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이 감사를 강조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어떤 자인가? 이 제사라는 것은 유교문화권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제로 되어 있지요.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회막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제사의 본질, 즉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체험했지 않겠어요? 법궤가 옮길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것을 역사 현장 속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실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삽은 예배의 본질은 감사다, 딱 결론 내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감사할 건더기가 있어야지 뭐 감사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 속에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한숨 푹푹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는 자는 감사인데 그 감사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 계명을 주실 때 이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환경이 확 열렸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환경이 꽉 막힐 때도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내요. 지나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형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야 이웃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거지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실천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죠? 세상에 문제를 하면 두려움부터 먼저 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 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 위대하심, 조직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허우적거리죠. 정신 차려서 보면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시편 50편 22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로만 하나님 압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압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만나서 체험해서 어떤 분인지를 맛보는 거지요. 예,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미쳤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를 감옥에 집어넣느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채워넣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 사실 일이 있잖아요. 뭘 보여주시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기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앞날이 안 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삿대질하고 주저앉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드러내는 거죠.
돌아서야 합니다. 탄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그죠? 네, 사람 앞에 탄식해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갑시다. 안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만큼 인생 맡길 수 있고, 맡긴 만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예배드린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나누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은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은 삶도 그렇게 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참 가기 힘드시죠? 어렵죠? 예, 많은 사람들 비유적으로 그럽니다. 가슴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에는 요게 30cm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50cm인데 요게 그냥 못 내려오죠.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까지. 이 간격이 너무 있어요. 체험의 문제고 하나님께 집중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죠. 아무리 훈련받아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사 고난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로 쓴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시니까.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큐티하면서 성령에 임해달라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에 임해달라고, 암송하면서 성령에 임하도록,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에 임하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 7월 달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훈련 다시 시작합시다.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요.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어야죠. 돌아봐야 됩니다. 올바로 쓰기 위해서 돌아봐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설렁설렁 살 수 없잖아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가능합니다. 시편 50편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번제의 재물이 많고 적음 하나님 따지지 않지요. 그런데 안 받으실 재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의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셨지요.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종류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재물의 종류보다도 뭘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받지 않은 이시니까 가인이 가져온 재물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물론 피의 제사다, 곡식의 제사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이제 그 위에 있습니다만 그는 이미 창세기에는 그런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거든요. 물론 구속사적인 전체 흐름이 있어요. 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속사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재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인의 제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도 안 받았다는 거죠. 아벨은 아벨의 삶을 받았고 그에 어떻게 했죠? 제물도 받았다. 삶을 받으시니까 그 가져온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8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가져오라는 거지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9절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그죠?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뭘 내놓으라는 거죠?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 마음만 주면 되나요? 돈을 안 들어도 되죠? 이러고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왜 자꾸 돈 이야기 하십니까? 저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 얘기 많이 하셔요. 하나님은 늘 돈 얘기하십니다. 왜? 세상은 돈 없이 못 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것만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런 세상에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죠? 마음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을 딱 보면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나아가는 삶인지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한 삶,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힘이 없어서 못 사나요? 성령 보내주셔서 힘있게 살게 하시잖아요. 길을 몰라서 여러분 못 사시나요? 말씀을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는 결심결단한 것과 그것은 일치시키라.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죠? 이제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옛 습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쌓여진 습관, 길들여진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습관.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지내보니까 괜찮아.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계시나요? 박차고 나오세요.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울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습관에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왜 모이기를 싫어할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했죠.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편안했어요. 이제는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죠. 편안하게 찾아가는 삶이 아니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저들은 무엇인가 지켜보는 거죠. 왜 이렇게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달려들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외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죽은 자, 옛날에 생명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럼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죠. 생명 있는 것에서 새로운 창조잖아요. 생명을 넣어주잖아요. 있는 것에서 새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 차례 하나님, 그리고 연초에 봤지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바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환경 바라보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어렵고 힘든 날, 문제가 있는 날, 고통스러운 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 마음이 답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직장생활도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강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주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은하계를 보면서 우주 사진 쭉 보면서 지구가 여기라고 딱 찍은 데 보면 점 하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36억 광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빠른 빛이 36억 년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은하계가 우리 머리에서 벗어나는 크기입니다. 36억 광년.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멈추게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감사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건 입속에서 저절로 외쳐지는 것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분명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한탄하며 한숨 짓는 그들에게 성령의 놀란 능력, 말씀의 능력을 임자하여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여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